2021년도 부활주일 감사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021년도 부활주일 감사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2021년도 부활주일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도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역사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 건강한 몸으로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다메섹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그러한 정보를 받은 거죠.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뭡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거기에 가서 갈 공문과 그들을 체포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합법적인 공문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검사들이 판사에게 가가지고 지금 체포영장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는 가서 잡아서 죽일 수도 있고 끌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감옥으로 가둘 수도 있는 그러한 공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상을 가다가 이 바울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막 박살을 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이 바울이 이제 도리어 변해가지고 무엇을 하나 이래 봤더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해요. 즉시라는 말은 지금 다메섹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제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서 눈이 뜨게 되고 그래서 3일 정도를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지내다가 이 눈을 뜨고 회복해서 그 회복한 즉시로 회당에 지금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회당에 가서 우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굉장히 쉽게 여기는데요. 지금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활하셨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이거는요, 이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정신 나간 인간이라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거지 어떻게 이런 소리 하냐고.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적 분위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부활했다 이 소리 하면요 출교입니다. 출교라는 말은 이 사람은 누가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이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아 학파의 문화생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70인 당의 회원이었어요. 유대 사회에 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지금 말하면 이 유대 사회에 지금은 행정부, 입법부 이렇게 3부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통일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70명이 모든 국정을 결정하고 운영해가는 그런 기관이에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박식했던지 이 사람이 이 70명 당회원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권세와 부를 그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부활했다고 전파하면 이 모든 것들이 발달될 뿐만 아니라 누가 죽여도 죄를 묻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런 소리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또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박식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헌신하신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이 자기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먹을 걸 먹지 않고 공부 가르쳐가지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학식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켜 놨고요. 또한 이 당시에는 노매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으면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70인 당회원이 되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출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그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이제 누가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면 이 부모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정말 이 아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걸고 살아갔던 그 부모가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냐.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가해지겠냐. 바울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국가를 운영한 사람인데 너무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 세속적으로 생각해보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전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이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이러한 정말 가족들조차도 고난의 길로, 또한 자기는 헐벗고 굶주리는 그러한 삶이 예상되고, 또한 누가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 그러한 정말로 하급 인생 중에 하급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했다고 이렇게 전파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나 이래 봤더니 그 첫 번째로 보면 3절에서 9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뭐 하고 있어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받고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더라는 거. 다시 말하면 부활했더라는 거. 무엇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변해도 저 바울은 변하지 않을 거다. 저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때려 부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갇혀서 제일 일선에 서서 핍박했던 저 사람이 누구도 저 사람 다 변해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됐나 이리 봤더니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삶을 많이는 안 살아봤는데 40년 넘게 살아보니까 사람처럼 변하지 않은 게 없어. 변한 것 같다가도 좀 있으면 제자리에 와 있어. 변한 것 같다. 야 이제는 변했겠다. 그러면 보면 또 제자리에 와 있어. 그래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이게 변하지가 않는다. 이거. 안 변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도 정말 변하지 않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 사람은 정말 벼락맞아 죽어야 될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변화됐는가 조사해 봤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이 모습을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르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것 같은 좀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살내려고 쳐부수고 그래서 못나서 만삭되지 못해서 우리말로 하면 7개월 만에 태어나서 8개월 만에 태어나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도 보여서다. 다시 말하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울은요 자기 상태를 어떻게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이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고 부숴버렸다고 말이죠. 내가 내 동독 중 여러 영업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살내버렸다는 거, 부숴버렸다는 거, 그리고 그들을 심히 박해했다는 거.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이들은 멸해야 되고 박살내야 할 그러한 종교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고 역적으로 몰려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살아났더라, 살아있더라. 그러므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부활했다고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변하는가 봤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변하더라고. 그러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 앞에 제자로 부름받고 3년 반 동안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봤고, 가지가지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봤고,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봤고, 추수할 것이 안 됐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추수하니까 곡식이 다 익어버린 거라. 그런 기적도 봤어. 야,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정말 잘 믿고 변화를 잘 받네. 근데 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주님이 유대의 왕이 될 거니까 왕 되면 이 다음에 나 국무총리나 하다면 장관 자리라도 하나 주겠지, 이러고 따라다닌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속았구나, 속았구나. 그리고 다 자기 직업차로 가서 이제 수험이 석자라도 뭐 돼야 양반이라고? 먹어야 양반이라고. 그래서 생업자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려고 고기도 잡고 이러고 있었어. 그런데 이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이 사람들도 변하더라고. 어떻게 변했다니?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갔어. 찾아가서 만나주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이웃들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우리 집에서 일이 아침에 차도 없는 거, 어제 비 와가지고 벚꽃 다 떨어진 줄 알았더니 더 활짝 피었더라고. 와, 이 활짝 핀 이 아름다운 비알라 내려가지고 공기알라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지금 이름은 뭐예요? 삼겹살 사가지고 상치에다 마늘 해가지고 양념장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돼? 들로 가서 삼겹살 구워가지고 오늘 또 삼겹살 잘 팔리게 생겼다. 또 이래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휴대폰 앞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또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변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받았나? 이 보니까 두 번째로 이리 보니까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더라.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에석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주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맹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먹고 싶지도 마시고 싶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금시가 먹고 싶어도 참고 한 게 아니라 아예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이리 봤더니요, 이 친구가 내세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세를. 이 표현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때 일어났던 사건을 이렇게 말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푸득불 자랑하노니. 이거 해봐야 아무 유익도 없는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자랑하겠는데 그 말이에요.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보았던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기를 표현하는 소리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러니까 14년이니까 지금 부활하시고 주님 만나고 14년 후에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거죠. 14년 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내가 몸 밖에 있는 건지 몸 안에 있는 건지도 구별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3절에 내가 이런 사람 말하는,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은요 히브리어 말로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복수를 써요. 샤마임. 왜 그럼 하늘이 2개 이상이 있었단 말인가? 그런 말이에요. 샤마임을 쓰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럼 하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가 숨쉬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구름 아래를 첫째 하늘이라고 봤어요. 하늘을 세 곳으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해와 별과 달이 있는 이 전체의 하늘 이걸 둘째 하늘로 봤어요. 세 번째 하늘은 어디냐? 하나님이 영광이 함께하는 그곳을 셋째 하늘로 봤어요. 그러니까 내세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말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이 하늘을 세 개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과 지옥을 자기가 볼 수 있는 하늘에 갔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이 셋째 하늘,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하늘, 하나님이 존재하고 영혼들이 존재하는 그 하늘에서 가서 보니까
이 천국과 지옥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보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 하늘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째 하늘에도 계시고 둘째 하늘에도 계시고,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하늘입니다. 너희들이 이해하는 첫째 하늘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둘째 하늘도 하나님은 계시고, 셋째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셋째 하늘을 가리켜서 그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낙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낙원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파라다이스입니다. 그 헬라가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낙원이 뭐 정원이라고도 번역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듯이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두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근데 한 강도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래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답변 그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이 셋째 하늘이 낙원인데, 이 낙원이 보니까 어디냐면 내세는 천국이죠. 그러므로 이 바울이 이렇게 다 변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받게 됐나 이리 봤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보아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요, 우리 주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 나도 모르게 변화받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열만 받아가지고 머리만 다 빠집니다. 여러분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보여주는 거지 내가 무슨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술저정백이 남편, 아내, 또 못된 짓 잔뜩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보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이 변화받지 못할 것 같은 정말 하늘의 벼락을 맞아도 1000번은 맞아 죽어야 마땅할 이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나 이리 봤더니 이 친구가 천국과 지옥을 봐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 죄 갖고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지옥 가야 마땅한데,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한 하늘 천국과 지옥이 있도록 우리에게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벚꽃이 한창 피고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는 이날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지금 뭐하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나간 일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왜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보니까 왜 이렇게 이 바울이 변했나 봤더니 이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면서 어떤 15절, 16절, 47절에 보니까 뭘 받냐면 사명을 받습니다. 무슨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13장 4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변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변했나? 이리 봤더니 만삭되지 못한, 세상에 미련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똑똑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미련하고 바보 천치 같은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라고 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자기에게 이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부활하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이 사명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 부득불할 일이라.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큰 화가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번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체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받지도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방으로 나가는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습은 사역에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매 맞는데도 함께 맞아주시고, 굶주린데도 함께 굶주려 주시고, 헐벗는데도 함께 헐벗어 주시며, 그가 하시는 그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기도하면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자가 부떡부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누구도 공식적으로 바울이 실패했다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우리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가슴 깊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부귀영화를
다 빼앗기고 홀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감옥 가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고 수많은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무지막지한 이방인들, 배우지 못하고 그 무지한 이방인들에게 무지하게 얻어맞고 무지한 욕을 먹으면서 살았던 그 사람, 세상에 합치고 그러면 실패한 사람. 그런데 어느 누구도 바울에게 실패했다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완전히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짧은 생을 살았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살았지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경전에 기록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전파될 때마다 그 이름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부활절 2021년도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슴분에 품고 자라나오르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살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60일